사도행적 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본 말씀처럼 그들은 예배를 도둑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침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을 좀 먼저 좀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모르고요? 의를 모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 안에 의가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아침에 그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동산이 정말 그러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거리를 오고 갈 때, 남의 집을 지나갈 때 무심코 지나가지 마세요. 그분이 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걸어가요.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뭘 도우면 좋을까? 이기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 얼마나 동산이 아름답고 거룩할까요? 뜨거울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의가 모르면 다 썩습니다. 선처럼 이 의가 어디 나타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죠? 복음 안에. 3장 21절은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가 나타났다. 22절은 율법 밖에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의가 나타났으니 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의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선처럼 자기 자신을 100% 주님께 다 드려버렸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뭘 얻기 위해서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요. 의를 얻는 비결을 하나만 다시 언급합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그분의 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임을 느끼고, 그 흉악함을 깨닫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그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뭐 해버렸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자만심, 자신의 자존심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의에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마음이 집중돼 버렸어요. 의를 얻는 일에 바울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줄이고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십니까? 그 의를 이야기를 바라는데요. 마주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4절부터 쭉 밑에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정말 율법을 찬양하고 높이고 지키느라 공헌했어요. 좀 더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의를 좋아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었지만 진짜 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부딪혔어요. 9장에 30절로 32, 33절에 말씀 그들이 막 부딪혀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진짜 의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부족이 깨달아져요. 부족이 깨달아지니까 그 부족을 고백하고 굴복하면 좋을 텐데 자존심을 다 내세워요. 내가 신학이 이만큼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이만큼 해왔는데 아니 내가 하늘에 못 간다니. 근데 이 의가 아무 가치 없다는 의다니. 근래와 더러운 근래에 불과하다니. 이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해요. 이 의 앞에 우리 며칠 전 공부한 것처럼 외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지만 그 의는 근래에 불과합니다. 다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살아계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모습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걸레. 그것이 어떤 봉사와 어떤 거룩함으로 비칠지라도 어떤 말로 잘 호립지라도 그것은 전부 더러운 의입니다. 이 의를 유일한 비결은 우리 자존심, 우리 자아를 100%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를 사지 아니하면, 예수를 내 마음 먼저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말이 의미가 뭔가 그 당시에 자신의 편견, 자신의 이기심, 기득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00% 그분께 굴복하여서 자아가 죽고 예수께 못 박혀 죽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길 외에는 이 의를 얻을 길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더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 읽어드리면 숙제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에 정말 세심하게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십시오.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의 생애 한 장면 한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에녹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피시면서 그 의를 사모하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얻으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동산이 얼마나 윤택하고 부드럽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이 신앙을 하자마자 23살이었죠. 제가 이런 말하면 참 장로님 계셔서 참 부끄러운데요. 저도 벌써 나이가 조금 들어 이제 중년을 넘었었는데요.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참 약해요. 정말 약해요. 저는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고난을, 가난을, 걷기를, 인내를 배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내가 23살이었지만 신앙할 때요.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아주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하고 유약해요. 좀 안타까워요. 힘내십시오. 좁은 길은 느릿느릿 걸어갈 수 없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팍 잡아먹어버려요. 가만 안 둬요. 자, 여하튼 오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시길 원하시는데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인을 치죠. 자, 계시 14장 계시록 6절과 7절의 말씀 계속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분의 거룩한 심판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한 율법 앞에 반사되어지는 그 의가 환하게 공개되어지고 그 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엄숙한 심판의 기비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았죠. 이사야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 본 경험을 했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주의 자비하심의 경고를 거절하자 마침내 멸망의 그림자가 목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 입구에 서서 등을 기대고 교회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멸망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 깃발이 벌써 펄럭이고 도성을 휘날리고 이제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쏘고 이미 이사야가 보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데? 떠나가시는데.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재림교회가 그래요. 제 눈에 보여요. 성령이 지금 거기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를요. 근데 안 보이는가 봐 사람들은요. 두려운데요. 저도 두려워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답답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고 완악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성소를 보게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자 자신이 동일하게 정죄와 저주와 멸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어요. 그분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비로소 그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보게 되었을 때 심판의 표준인 거룩한 법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마저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한탄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예레미야는 말하죠. 그는 심지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죄가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래요. 특별히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입으로 기별을 선포하는 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선포한 대언자. 그 말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너무 두려웠어요. 이사야가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비로소 그분의 영광 앞에 자신의 큰 죄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 수없이 기록되었는데 왜 그걸 못 볼까요, 사람들이? 최근 강신술은, 현대 강신술은 뭐라고요? 그분의 자비에 너무 기대게 해서, 그분의 자비만 많이 강조해서 그분의 자비에 푹 주무시게 해서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경홀히 여기는 게 현대 강신술이에요. 그게 오늘날 신신학을 통해서 재림교회를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표준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새신자의 기별은 아주 표준 낮은 복음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금강교회 기별은 애굽으로 가버렸고 모든 교회 기관이 선지자가 있는 교회라고 그러지만 말씀대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면서 잘 된다요. 기만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이 동산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매 안식일 드리지만 예배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 역사에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뭘 연구하셔야 돼요? 구약을 연구하셔야 돼요. 히브리 백성 역사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 역사의 한 단면 한 단면, 모세의 생애, 다윗의 생애, 출애굽의 역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경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준이 높아지어서 심판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25절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성경 조석에 그분의 사랑이 누구나 원하시면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았지만 다시요, 그분의 자비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하늘에 들어와라. 누구든지 깡패든지 백수든지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가늠한 사람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원하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분의 자비요, 자비. 하지만 공의는 입구에 서서 그분을 보고자 하는 자들 앞에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느냐라고 요구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누구든지 원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어지지만 자비의 쌍둥이 자매인 공의는 그들 앞에 거룩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늘은 절대로 저로 더 이상 더럽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 피로서 죄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자신들이 용서를 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뜻입니다. 이게 자아부인이에요. 내 이 사소한 죄 하나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담은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 에스겔서의 말씀 보시면 자신을 밉게 해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 그 자아를 감추시 버려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구박해도 아무리 조롱해도 자존심 안 사는 사람으로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것이 의요, 그것이 의. 어떤 이기심이 있어도 욕받지 않습니다. 다른 승리해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뭔가, 시골 생활하는 교인들이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 돈을 버는 것 저는 정말 싫어요. 저는 동산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땅을 샀으면 절대 돈 올리지 마, 그대로 팔아라. 이게 원칙이죠, 원칙. 성도들끼리 장사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야 사랑이 뜨거워져요. 우리 관계는 절대 인색하거나 이기심 있게 되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요. 다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짐을 지신 분들이 눈에 보이면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것이 뭔가를 찾으세요. 그 짐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세요. 그래 사랑이 뜨거워져요. 사랑이 뜨거워져요. 서로 짐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볍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그 다르면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섬기면 얼마나 더 부드럽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비록 이 동산 식구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저는 행복한 동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렇습니까? 엄청나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마을 묘사가 되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엎는 것처럼 수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지만 천일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형벌이 따랐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산 식구들은 아시죠? 성경과 예언의 신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요. 무조건적인 용서 없어요. 그런 것은요. 예언의 신 펴보십시오. 나중에.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번에 포천교회 가보니까 다 구원받았대요. 자신들.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구원받기는 그냥 뜰에서 맨날 놀고 있으면서 뭔 구원을 받나요?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 언급합니다. 침례 요한을 왜 신학교에 보내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만 언급합니다. 침례 요한의 표준을 주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표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표준이에요. 자신이 표준. 그래서 또 미지근하고 살아가면서도 구원이 있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한은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가르침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그분의 율법 앞에 올바른 의의 표준을 요한은 알았고 세웠고 그 표준에 도달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 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가 점점 더해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소망이 막 살아오릅니까?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매불망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아침, 저녁, 예배, 저녁 예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길거리에서 그들의 메시아 오심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요한이 보니까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재림교회도 재림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말로는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재림교회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맛볼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 말씀 왜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뭐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계속 봅니다.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잠자고 있는 걸 보았다. 침례 요한은 그들을 깨워서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다시 돌아오면요. 요한이 그런 거룩한 의에 친숙한 의가 그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무감각 상태에서 깨게 해서 자신들의 큰 악행에 대한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참고로 이 기별을 연구해 보시면 기억하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에요. 안정한 기별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게 해서 그들의 기만과 자기 도취를 깨닫게 해서 마음이 갈려져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이 참 중요한 말씀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의 흙은 갈려져야 한다. 제가 오늘 이런 고민이 와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많이 하러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중세 암흑기 또 개신교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진리를 그들의 풍습으로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고 살아가요. 대충 해보세요. 수많은 나라 와서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의 옷 전부 우상숭배 옷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전부 우상숭배 문화요. 그래서 진리를 담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콘스탄틴이 개종을 했지만 이교 풍습 그대로 가져와서 변장한 거에 불과했죠.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았다면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대로 가지고. 그러나요? 그들의 풍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나요? 먹는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나요? 치마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나요? 요즘은 귀걸이도 이제 요즘 누구도 지적도 안 하대요. 요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씀이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죠? 밭이 갈려져야 돼요. 밭은 안 갈아놓고 뭐 합니까? 사람들이 씨 뿌려요. 씨. 그럼 또 구원 받았대. 또 세상에.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았대요. 얼마나 형식과 의식과 장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밭이 갈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이 너무 힘드셔서 오셨대요. 대성통곡 하셨대요. 왜요? 사람들이 마음밭이 안 갈려요. 안 갈려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안 갈려요. 고집센지 안 갈려요. 기억하세요. 마음밭이 갈리지 아니하면 뿌린 씨가 헛됩니다. 맞습니까? 헛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 번 시간을 내는 까닭이 뭔가 하면 저 여러분의 마음밭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갈려져야 돼요. 그래야 씨가 쫙 자리를 내리죠. 진리가 딱 뿌리를 내리죠. 갈려지지 않는 마음밭이 비가 와도 흘러내려가 버립니까? 네. 무슨 뜻인가? 가만은 쉽게 받아요. 가만은. 은혜는 쉽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눈물도 가끔씩 흘려. 돌아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돌밭의 청중들이. 왜요? 밭이 안 갈렸거든요. 돌이 깔려 있거든요. 다시 읽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밭의 흙은 갈려져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죄의 상처로부터 오는 위험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명적 평안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아니하신다. 한번 남원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설교를 딱 켜니까 켜자마자 막 마음이 찔리는데 그냥 꺼버렸대요. 안 들어. 나 이게 안 들을래. 하고 산책을 갔대요. 몇 시간을 걸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들어라 그러더래. 음성이 들려오더래. 집에 와서 용기를 내고 켜는데 몇 시간을 다 들어버렸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시골 생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 나가니까 똑같이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듣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2장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펴볼래요? 에스겔 2장 9절과 3장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별이 가혹하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예리하고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결국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2장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안팎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지향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말이 있습니까? 좋은 말 없어요. 애가와 애곡과 지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 두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더라.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 모든 재앙의 심판의 기별까지라도 그 기별을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평안.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제가 이 경험을 제가 23살에 개종을 하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 정말 저를 승리하고 살았었어요. 정말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제가 제 생에 잊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후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경험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인상과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더 이상 기별을 전할 수 없다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 한 달 반을 제가 씨름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를 참 많이 울었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제가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그 양심에 우리의 죄가 있는 한 무거운 짐을 두시고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시편 32편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내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내 여름 가물에 내 뼈가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그런 죄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화살로 찌를 때 아프지만 그 주님의 그 심판의 기별이, 경고의 기별이 나를 정말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야곱처럼 겸손히 순응하셔서 그분 기도로 씨름하여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함으로 뭐요? 천사들은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피를 더 느끼게 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외치게 만들어준다. 그런 그들에게 그때 구력을 주신 그 손이 이제 통회하고 상한 사람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만든 그 음성이 이제는 동일한 부드러운 말로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 원하냐? 라고 물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 나무의 열매로 결정이 되어진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파가 수천 개, 수천 개. 교파가 수천 개예요. 재림교회 그 교파 중에 한 먼지에 불과한 소수 민족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양 사장이라 한번 오시는데 서울의 명성교회다. 명성교회. 그 교회 30만 명인데 목사가 담임 목사 한 명이고요. 부목사 몇 명밖에 안 돼요.
10명도 안 되는 목사가 30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5만 명인데 목사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먹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교회.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남은 교회예요. 진리 교회예요. 제가 본 말씀에 하면 모든 구약의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교회 한번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특별히 고세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인 예수의 재림을 생전해 볼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무를 멸망에서 구할 수가 없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보시면 심판 때 너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안 묻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범했을 때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어서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똑같이 멸망하리라.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림교인인가 장로인가 선교사였는가 목사였는가 안 묻습니다. 절대로 안 묻습니다. 믿었느냐? 아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었느냐? 율법과 조화되었느냐? 품성의 법과 조화되었느냐? 열매가 거룩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말은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믿음의 공헌은 하늘 성소의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이 행실, 우리의 품성이요 품성.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맞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고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는 것이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께서는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복음입니까?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이 중심에서 인간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거짓 이론들, 삼일체 부인들, 날들 한 장로님 저한테 서려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시기를 능가하는 기별이에요. 시기를. 어제 파루시아도 잡지가 떠왔어요. 표지의 뒤에 2015년 4월 며칠 1호 휴업령 홍영선 씨가 또 보냈어요. 불쌍한 마귀의 종 돼버렸어요. 그는 파멸이에요. 파멸. 볼 것도 없어요. 이 새 천사의 심판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시기를 능가하는 기별이에요. 시기를 능가하는 기별. 내년의 문제 오늘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오늘요. 내리신 말씀 펴보십시오. 에스겔 9장을 펴보세요. 재림계 오랫동안 땅만 차지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끝났을지도 모른대요. 지금. 내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평생을 재림교회 목사로 장로로 살아왔는데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의의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벌써 잘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할까요? 언제? 늦은 비도 몰라요. 그때. 7장이 내릴 때 깨닫는데요. 아, 내가 준비 안 됐었네. 두려운 얘기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오늘요. 오늘 주님을 찾으시고 오늘 만나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빛으로 사십시오.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되어진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고 변혁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빛이요 빛.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세요.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외양에 속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은행과 심사와 숨은 죄와 기회가 있으면 지을 죄까지 살피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께로부터 총애받은 영예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 시간 다윗의 생애를 잠시 보고 마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형에 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떨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범죄했어요. 누구도 다윗을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끊어짐을 당할까 하여 떨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비롭게도 용서해 주었습니까? 그 다음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계속 그런 공부할 겁니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 범죄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일일이 묘사하지 않지만 다윗이 아이가 죽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었지만 뭐는 유지가 되어야 했다? 공의는 유지가 되어야 했다. 첫째 공의가 어떻게 왔는가? 아이가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야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인해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였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의가 충족되었는지 70년을 80년을 한평생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을 수없이 범죄하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린 주님께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셔요.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의를 충족시키는지 살피셔요. 결론의 모습은 그러면 죄를 거쳤느냐, 이제 죄를 이겼느냐, 거룩하게 되었느냐 라고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거짓 기별자들은 여기까지만 설교해요.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졌다. 하지만 용서해 주었다까지만 설교하셔요. 다시요. 많은 설교자들이 일부 거의 다 100명은 100명 거의 다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지었다. 용서해 주었다. 하물며 우리는 암시하죠.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였고 범죄했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그 공부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구원받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요한복음의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상상해 보세요. 옷이 벗겨지고 다 몸이 드러나서 그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 여자가요. 강간당했잖아요. 간음당했잖아요. 옷에 다 벗겨진 현장에서 끌려온 모습 상상해 보세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자비롭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맞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게 공의요, 공의. 하여튼 자비한 주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요. 다시 한번 복음은 그 자비를 베푼 자에게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공의가 아멘 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자비가,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져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져서 용서해 주었지만 그 자비 용서는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그 창녀를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맞나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의가 그 여인을 보니까 됐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일이 되었는가를 심판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주보고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엊그제 전도사가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칭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성화되어가지고 죄를 완전히 거치고 주님을 닮으셔야 돼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으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용서와 간합하심은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아들이 4명 죽습니까? 아들이 엄마를 간음합니까?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달려옵니까? 수많은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다윗을 저주합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까? 맨발로 3년 4년을 도망다닙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움 없인 사람들이 죄를 쉽게 범하고 또 와서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요.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죄를 증오하고 죄를 혐오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죄의 면죄부처럼 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기를 기꺼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나아가셔서 그분이 무한한 이 의 앞에 정말 깊은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정말 의로워지는 그런 복을 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다 우리는 전장터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상처받은 다 피난민들 아닙니까? 다 쓰러져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서로 총을 겨누지 마시고 서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서로 이끄셔서 다 완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용기를 얻고 하늘의 좁은 문을 향하여서 오늘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패배의 심정, 불신의 심정 절대로 갖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또다시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비록 좁은 길이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결점과 싸우고 죄와 투쟁하며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백성들, 우리 동산 식구들 이곳에 불러 모아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참여하여 거룩한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동산되어서 사랑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넘치고 신앙이 올바른 표대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으로 오는 모든 영혼들 앞에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날도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에 서게 하셔서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질 무렵 다시 만났을 때 또 말씀 앞에 진정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진 기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의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